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번째로 오직 심령,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 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모든 영역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부분, 일정 부분만이 그리스도의 이 인의 삶이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성숙과 지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그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상처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 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롭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어디로 향하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바로 이 신앙생활의 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그 시작이 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 근데 그 복음의 결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1번에 보면 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의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의는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즉, 나의 이 나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 믿음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던 것이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성화라고 하면은, 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가 되죠. 근데 성화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과 열심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냐 열심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노력,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나의 노력과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있죠? 왜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내 노력입니까?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으로 여러분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뭡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모든 단어들이 이제는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노력과 열심이란 단어도 세상 옛사람이었을 때는 나의 노력이 내가 뭔가를 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 결과를 내가 성취하는 것이었는데 이 새 사람의 이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께로 오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또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옛사람의 유혹의 이 욕심에서 벗어나라고 했어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참 가르침을 받을진대라고 했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뭐냐? 우리의 신앙은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이게 서로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인 것이에요. 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 진리를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그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해지는 게 뭐냐? 우리의 육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게 육적 성장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옷이란 욕심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욕심이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바울이 말하는 욕심은 결국 정욕으로 향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허물과 죄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욕심은 결국에는 그 욕심 안에 결국 나아가는 그 뿌리가 뭐냐? 정욕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고, 또 허물과 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흑암의 본질상 진노의 그 자녀의 상태에 있는 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며 옛사람을 버리라고 했어요. 옛사람, 구습을 따라 옛 습관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라. 진리의 복음은 옛사람을 버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상태를 벗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자녀에게 결코 옛사람의 방식으로 이 정욕에 이끌려 살 수 없음을, 그 은혜를 주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즐겁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예로 들면은 우리가 처음 이렇게 우리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건 나한테 체질이 맞아 라는 사람은 정말 그거는 이제 진짜 사기꾼의 체질을 타고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되게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이 정상적인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훔쳤다. 근데 안 걸렸다. 근데 마음은 되게 불편하겠죠. 단지 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그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열 번 하고 100번 하고 하면 어떨까요? 계속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걸요. 한 번 허용하고 두 번 허용하고 세 번 허용하고 네 번, 10번, 100번 이렇게 허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게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움. 그게 즐거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성경을 읽는 게 즐거웠나요? 아니면 좀 힘들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지금 앉아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지? 그게 일반적인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일반적인.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게 이제 즐거워진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즐겁습니까? 세상의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즐겁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옛사람과 이제 새 사람의 그 옷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졌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칭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에게 맞는 태는 나지 않는 거예요. 예. 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 멋과 태가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학생일 때 이 정장을 입었을 때는 태가 안 나요. 뭔가 어색해요. 꼭 아빠 내 걸 샀는데 꼭 아빠 거를 얻어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먹고 이걸 계속 정장을 입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지금 못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제 주관적인 거니까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니까요. 저는 좀 태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장을 입었을 때. 예, 어디서 느끼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정장을 입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제가 사복을 입고 만났을 때 저를 못 알아봐요. 예. 느낌이 틀린 거죠. 정장을 입은 때하고 그냥 일반 옷을 입을 때하고 저의 그 느낌이 틀린가 봐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도 저를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사복을 입고 만났을 때. 그러다가 정장을 입고 어우 야 오랜만이다 하고 막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맞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태가 납니까? 멋이 납니까? 다르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이 복음의 옷에 태가 나느냐, 멋이 나느냐. 그래서 새 사람, 이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된 삶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옷만 입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겉모습은 경찰로 보일 수 있으나 나의 속은 아직 경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연기 잘하면 그렇게 나는 경찰이야 마인드셋을 하면서 연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 이 복음의 태가 나냐? 근데 그 태는 어디서부터 나냐? 이 복음의 생각과 마음을 품음에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음과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영. 나의 마음 속에 정말 나는 이 복음의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의 영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도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나를 복음 안에 계속 넣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이 세상이 더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재밌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행동하게 되고 이제는 뭡니까? 그것이 아예 나의 삶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테스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1년 일요일마다 놀러 가보세요. 그럼 그게 익숙한 삶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겠죠. 그래도 말씀이 없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하겠죠. 근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이 딱 지나는 그 순간 놀러 가는 게 더 편한 삶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놀러 가는 삶이 더 즐거운 삶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방방곡곡 어디 갈까 검색하고 있겠죠. 주말에는. 그게 바로 세상의 사람이고 또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더 즐겁고 더 재미난 것 계속해서 찾고 그래서 예전에는 참 왜 저렇게 사나 싶은 걸 내가 하고 있는, 야외에서 산속에서 비가 와도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이게 낭만이지 하면서 전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같은 돈을 주고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놀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즐거움을 찾다 보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삶을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의 이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문제를 봤는데 내 안에 이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털을 잡지 못하면은 자꾸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허용하게 되죠.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이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노력은 한계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나의 노력은 바뀌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노력,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런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판자요, 내가 교만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즉 공의, 즉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쓰지 말라 하나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주셨는데 다시는 뭐예요? 옛사람의 종의 멍에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갈라디아 5장 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이러니까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뭡니까? 명령을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아, 율법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 뜻의 내면에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나 좀 하고 싶은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지 말라. 굳이 복음이면 끝나는데 왜 율법을 얘기하냐? 그럼 그 율법이 싫은 거예요. 그럼 난 그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대결 구도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습니까? 사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나는 그 삶을 내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막 어거지로 지키고 애쓰고 힘 빡 주고 그러면서 내가 지키는 율법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 정말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사라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라져 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옛 습관의 사람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혹 우리가 힘들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나 다 지킵니다. 근데 네 안에 그 생각, 마음에 품은 그것 또한 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문자보다 더 깊은 엄격함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자유해요. 어디에서 자유합니까? 구원에서 자유해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더 이상 우리의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잠깐 죄를 져도 돼. 그게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돼. 그게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가졌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싸웁니다. 저도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도 성경을 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많은 신학의 서적들을 봅니다. 왜 그런가요? 목사님 정도면 뭐 거의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동등해요.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뭡니까?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설령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 안수를 딱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원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로 갔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냐? 종훈아, 너나 나나 목사다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너나 나나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게 참 뭐랄까요? 좀 뭔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70대 되신 목사님께서 나이 많으신 온갖 그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인도받았던 그 목사님의 저에게 향한 조언은 너나 나나 똑같은 목사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단지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대청부의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한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한 지체로 이제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그 한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 바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한 지체로 함께 점점 지어져 나가야 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론으로 성도가 입을 새 사람은 의와 거룩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지체로 완성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한 지체로 이제는 완성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이미 그 한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의 한 존재로서 그 한 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딱 태어났을 때.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는
그 한 지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제는 지어져 나가야 되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갓난 아기예요. 예, 이제 한 살 되려고 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점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에요. 점점 한 지체로서의 정말 그 아이로 따진다면은 인간의 모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혼자서 가서 다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주체적으로 돼서 자기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받아 이제는 우리끼리가 아닌 이제 현장을 향해 우리만이 아닌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어요.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잡으려고 뭐라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우리의 삶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표대, 이 복음의 표대, 정말 우리 현장을 살리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대충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고 또 한 주간 은혜 받으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여기 있는 한 지체들과 또 포럼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대충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